오늘은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습관의 변화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약간 길죠?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따라서 살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나는 무언가를 따라 살고 있고 그것이 내게 습관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내게 있는 습관들이 변화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복습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내가 접속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께 내가 연결되어야 된다.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성향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 중에는 삼각형도 있고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별 모양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너는 삼각형이 되어라, 네모가 되어라 라고 주장하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각각 다른 모양의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로는 이렇게 사용하시고 때로는 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 일에는 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저 일에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뜻을, 목적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은사 같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일 만에 들으니까 완전히 새 이야기 같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각자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므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7절에서 19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때 이방인은 누굴까요? 이때 이방인은 혈통상 그러면 유대인 말고 다른 이방인을 말하는 것일까? 17절에서 19절까지는요 이방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0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죠? 그러니까 17절에서 19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2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방인이 자신의 그 허망한 대로 행하는 그처럼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어요? 보시면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했죠. 18절을 보시면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무지함 가운데 있고요,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감각 없는 자가 된다.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옛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내가 망할 길에 있는데
멸망의 도성에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면 멸망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무지한 가운데에서 타락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간다. 타락한 마음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방치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지금 망할 길에 있는데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IQ가 나빠서 그럴까요? 망할 길 가운데 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의 욕심이라고 했어요. 원어적으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속이는 욕망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욕망이 있어요. 내게 어떤 욕망이 있어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를 가지고 유혹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업 스트레스도 심하고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갈등, 세대 차이 그런 것들도 점점 더 심해집니다. 또 친구들과의 사이도요. 예전에 성도님들 어렸을 때 학교 친구, 친한 친구들이 다 있으셨잖아요. 같이 어깨동무하고 학교 가고 집에 같이 오는 친구들이 다 있으셨잖아요. 요즘은요. 그런 친구가 없어요. 학교 마치면 다 학원 가기 바빠요. 다니는 학원이 다 달라요. 시간대도 다 달라요. 학교에 가도요. 그냥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쁨도 낙도 즐거움도 없는, 그 속에서 나에게 아무 꿈도 없고 소망도 없어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때 유혹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즘은요 학교 우리 대한민국도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요 이런 마약의 유혹이 지금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야,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우울한 마음이 싹 사라져.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자신감이 뿜뿜이야. 자신감이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는지 몰라.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진짜 너무 기분도 좋고 슬프고 우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어서 결국엔 그 인생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대단히 많은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오느냐, 돈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는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쾌락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내가 인생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편법을 쓰고 좀 버버럭이더라도 손쉽게 돈을 벌고 손쉽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한 거야. 이런 유혹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저런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큰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유혹, 속이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매개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우리의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이렇게 돼 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행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오래된 습관이죠.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다니는 그것을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그것이 내 삶의 인생의 습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용어가 있죠? 각인 효과라는 말이 있죠. 각인 효과. 오스트리아의 동물학자가요 관찰을 한 거예요. 조류들을 이렇게 관찰을 했더니 이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보는 그 대상, 그것이 자기 어미인 줄 알고 그것이 어미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임프린팅 이펙트, 각인, 마음의 각인이 된다는 거죠. 처음 내가 본 그 존재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돌보아준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계속 따라다니고 의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이 자녀가 경험한 부모님의 모습, 이 자녀가 경험한 어린 때의 그 상황, 그러한 것들이요 굉장히 깊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각인 효과를 보면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결국은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이 중요해요. 유혹에 내가 처음에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을 허용해 버리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네 번이 되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나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처음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쌓아왔던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 거죠. 내 몸에 익숙한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느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분들, 만일에 내 남편이 이렇다면 어떨지,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성실한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훌륭하죠.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퇴근을 합니다. 건설 현장에 있다 왔으니까 온몸이 먼지로 뿌옇게 덮였겠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 손 이렇게 씻고, 근데 손만 씻고 먼지가 뿌옇게 앉은 작업복 그대로 입은 채 소파에 딱 앉았어요. 이제 지금 슬슬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느낌인데 소파에 딱 앉아서 소파에 딱 앉더니 리모컨을 딱 들어서 TV를 딱 켰어요. TV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밖에서 고생하다 왔는데 밥은 차려줘야지. 그래서 이제 찌개를 끓이고 밥을 했어요. 여보 식사하러 오세요. 그랬더니 그 뿌옇게 먼지 뒤집어 쓴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밥상에 와서 또 탁 앉는 거예요. 밥을 이렇게 먹는데 막 몸에서 먼지가 막 떨어지고 막 하잖아요. 자기 혼자 먼지를 먹는 게 아니라 앞에 앉은 아내도 먼지를 같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맛있게 먹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소파에 가서 남편들의 그 안식처가 소파잖아요. 소파에 가서 또 이렇게 있다가 좀 있으니까 이제 피곤한 거예요. 이제 잠자리에 자러 갑니다. 자러 가는데 잠자리에 누우면서도 그놈의 그 작업복을 먼지 뿌옇게 뒤집어 쓴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잠자리에서 눕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 부인이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 딴 거는 모르겠는데 잘 때는 잠옷을 입고 자야지. 잘 때는 다른 거 내가 다 몰라 양보해도 잘 때는 잠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냐. 잠옷 입고 자야 되지 않겠냐. 당신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나는 이제 당신하고 같이 못 살아요. 폭탄 선언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약간 움찔한 거예요. 그치, 내가 이게 이제 좀 내가 뭔가 바뀌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딱 먹고는 이제 밤이 되었어요. 자러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잠옷을 입었는데 먼지 뿌옇게 쓴 작업복 위에 입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인간을 주먹 불끈 쥐신 분들도 한 세 분 계신 것 같은데, 자, 내가 잠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전에 있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새 옷을 입는다는 말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헌 옷을 벗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이 봐요. 내가 세상에 입던 옷 그대로 입고 그 옷 위에 종교의 옷만 껴입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내 옷은 그대로 입고 이거는 나는 절대로 못 벗어. 내 몸에 딱 맞는 옷인데 내가 이거 얼마 수십 년간 내 몸에 딱 맞춘 맞춤인데 이거 벗을 수는 없어. 대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걸 가르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교인들을 보잖아요. 보니까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래서 그 옷 위에다가 교회의 옷을 껴입고 종교의 옷을 껴입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내가 여태까지 내 몸에 딱 맞고 익숙해왔던 과거의 구습,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습관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그 습관, 어떤 경우에는 말의 습관도 있고요, 감정의 습관도 있어요. 여러분, 화내는 것도요 습관이거든요. 감정의 습관도 있고요, 태도의 습관도 있고요, 생각의 습관도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도 습관이거든요. 비판적인 관점도 습관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습관이 있어요. 또 때로는요, 내가 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습관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내게 있는 습관들이 있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습관, 사단이 우리에게 야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야 이걸 어떻게 양보하냐, 이 좋은 걸, 이거 너한테 익숙한 옷이잖아, 야 이 옷 이걸 어떻게 포기할래,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의 습관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옛 사람을, 옛 옷을 벗게 되는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새 옷을 입는 것이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옛 옷을 벗으려면요, 새 옷이 내 눈앞에 보여야 돼요. 옛 옷을 벗으려면 새 옷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새 옷을 내가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옛 옷을 벗을 수 있느냐?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옛 옷을 그냥 무작정 벗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지가 내게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옛 옷은 어떻게 벗느냐 하면 새 옷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면 옛 옷을 벗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새 옷이 있으면 여태까지 내가 입고 있던 옷 과감히 벗고 새 옷 당장 입겠죠. 영적인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이 이방인의 모습에 대한 것이라면 20절이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옛 이방인들의 모습과 다르게 오직 너희는 however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배운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영어 성경은 The way of life, 삶의 방식. The way of life, 삶의 방식을 너희가 배우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던 삶의 방식과 다르다. 옛 옷은 너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바닷가에 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는 굉장히 멋지게 생긴, 이렇게 생긴 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얘는 수컷 개. 미안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개가 아니고 깨. 이게 어휘 발음이 잘 안 돼서 경상도에서는 깨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수컷 개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바닷가에 마음에 드는 암컷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청혼을 한 거예요.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혼을 했는데 암컷 개가 이 수컷 개를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는 앞으로 걷는 거예요. 개가 이렇게 옆으로 걸어야 되는데 얘는 앞으로 걸어요.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야, 이 특이하다. 정말 매력적이다. 개성이 정말, 야, 이렇게 개성 있는 남자 좋아. 그래서 그 청혼을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결혼하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는데 아침에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남편 개가 동네 다른 개처럼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배신감이 들었어. 이거 뭐야? 이 사기 결혼이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물어본 거. 아니, 당신 왜 옆으로 걷냐고, 앞으로 안 걷고. 난 그게 매력이어서 결혼했는데. 그랬더니 그 남편 개가요, 굉장히 진지하게 그렇게 말을 해요. 여보, 내가 결혼도 했는데 매일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앞으로 걸었던 게요, 술 취해서 걸었던 거예요. 술 취해서. 이 개는요, 그전에는 앞으로 걸었어요. 그게 멋있고 개성이죠. 그런데요, 결혼을 했어. 가정이 생겼어. 아내가 생겼어. 그러면 그 전에 앞으로 걷던 게 얘의 매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어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처럼 멋있고 화려한 모습은 아니어도 가정이 있으니까, 아내가 있으니까, 자녀가 태어날 거니까 내가 과거의
그런 습관, 과거의 내가 생각했던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자랑했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좀 덜 멋있어져도, 세상적으로는 좀 덜 유능해 보여도, 세상적으로는 좀 융통성 없어 보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과거에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떠나고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워서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으로 멋있어 보이고 세상적으로 유능해 보이는 것,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말에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다 놀러 가잖아요. 간혹 가다가 저는 목사니까 주말에 어디 밖에 나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휴가 때나 무슨 장례가 나서 주말에 이렇게 보면, 휴게소 가서 보면 깜짝 놀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지. 야, 주말에 이렇게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다 다니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요. 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 주말만 되면, 날만 좋으면, 날이 굳어도 공휴일만 되면 그렇게 부지런히 산으로 들로 막 술병 들고 춤추고 그러면서 다니는구나. 우리 교인들이라고 그런 거 모를까? 그런 친구들 없을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왜 없을까? 편하게 놀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을까?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다 멀리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도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와서 막 봉사하고 찬양대 찬양 한번 하려고 하면 한두 시간 전에 와서 다 준비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주차 봉사하느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고생해야 되고, 아이들 가르치느라 공과 공부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돌보아 주느라, 내 자식한테도 안 하는 사랑을 아이들에게 쏟느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생각이 나요. 참 너무너무 그게 하나님 은혜이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런데 그런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 밖에서 멋있어 보였던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힘만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영적 원리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수동태 진행형이에요. 내가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롭게 하심은 계속하여 진행되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라는 것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The attitude of your minds. 너의 마음의 attitude, 태도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태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신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내 인생을 극적으로 모든 걸 다 바꿔야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전에 하던 거 A부터 Z까지 다 바뀌어야지, 그게 한순간에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주보 나눔 질문에도 있는데
이미 내가 바뀐 습관이 있고 안 바뀐 습관이 있어요. 이미 바꾼 습관이 있고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느냐 하면 굉장히 작은 실천 하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행동 설계 연구소장인 포그 박사가 20년 동안 이제 연구한 6만 명의 사람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를 담은 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바꾸기 위해서 엄청난 의지와 엄청난 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내 인생이 바뀌는데 정말 가장 필요한 일은 타이니 헤빗, 작은 습관들이라는 뜻인데요. 굉장히 작은 습관들을 바꾸면 그것이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바꾸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를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면 식사로 엘리베이터 타시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가 주로 엘리베이터 타면 천정을 보거나 바닥을 보거나 벽을 보거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내가 같이 탄 그 성도님에게 인사 한마디라도 건네는 것.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주차를 하면서도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도 지극히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 가보는 것. 그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야 할 두 번째 우리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의 습관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의 습관들을 세우는 것.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옛사람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요 학교에서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치고 이제 시험 점수를 받아서 집에 왔어. 엄마, 나 시험 쳤어요. 시험 점수 받아왔는데요. 그랬니? 고생했네. 근데 엄마, 나는 컨닝 하나도 안 했어요. 야, 너 진짜 정직하구나. 너 정말 착하다. 그래, 친구들 컨닝해도 너는 컨닝하면 안 되지. 다음 달에 또 시험을 치고 왔어요. 또 시험지 받아왔어요. 엄마한테 또 말해요. 엄마, 우리 반에 10명이 컨닝을 했는데 나는 컨닝 안 했어요. 그래, 우리 아이가 엄마 닮아서 정직하구나. 칭찬. 다음 달에 또 시험을 치고 왔어요. 근데 역시 이번에도 엄마, 그래도 나는 컨닝 안 했어요. 앞으로도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래, 너같이 정직한 아이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야. 근데 이 아이가 시험지 받아올 때마다 점수는 항상 빵점이었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컨닝 안 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건 너무 소중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중요한데요, 왜 옛사람을 벗으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요, 그냥 컨닝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또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나의 거룩한 의무들을 잘 감당해 가는 것. 그게 새 사람을 입는
내 삶의 습관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을 같이 볼까요?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때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은 크티조라고 해서 영어로 create, 창조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시켜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그때 내게 새로운 삶의 습관들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우리 위에 있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요,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음성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